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은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은 맹인과 바리새인의 대화, 그리고 35절부터 41절은 맹인과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9장이 맹인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다 요약하고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에서 멈춰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맹인의 이후의 사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또 그러한 논쟁을 한 맹인이 출교를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적 소경과 같은 상태를 비유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질병은 죄의 징벌이거나, 레위기 16장 15절에 나오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4절은요 낮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으로 볼 수 있고 밤은 십자가 고난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절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길을 비춰주시는 참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등장하죠. 7절은요 실로암 못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정 남쪽 드로베몬 골짜기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도 등장합니다. 14절에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비교하자면 38년 된 병자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 장면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기적적인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 맹인의 부모를 소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살펴봤듯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것은 부모로부터 연유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모를 소환해서 바리새인이 소위 말해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22절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출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일주일 정도 파문을 하는 네지파라는 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정도 파문을 하는 이게 샴마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30일 정도 파문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식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헤렘이라는 출교는요 영구적인 출교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당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떤 출교를 받았을까 이렇게 보면 세 번째 헤렘인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34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쫓아난 뒤에 사람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또 완전히 헤렘인가,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일주일이나 30일의 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신성모독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아주 좀 강한 처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23절부터 24절은요 치유받은 것이 예수님과 관련 없다는 위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은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그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던 이 맹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짜증스러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가 욕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죠. 28절.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맹인의 그 반응을 볼 수 있으며 그 맹인의 반응에 저들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30절. 계속해서 이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그리고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소경이었던 자가 더욱 비난의 어조로 말하는 그 말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눈이 떠진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당신들이 더 이상하다라는 의미겠죠. 31절부터 33절은요, 맹인이었던 자의 변호와 증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 믿음의 확신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맹인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스스로 돌아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는 말은요, 맹인이었던 자와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었던 바리새인을 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비교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고, 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았던 그 바리새인이 실제로는 맹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1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말씀, 자신들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율법의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9장은 정죄에 관련된 교훈이 연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8장의 내용에 한 여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9절은 바로 그 교훈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